할렐루야. 네, 5월 푸르르고 푸른 5월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5월 이렇게 오려중보 기도회에 함께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주중에 또 스승의 날도 있는데요. 우리 누군가의 모두의 어머니이시고 아버님이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시고 이렇게 믿음의 세대로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로 다음 세대가 잘 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수고하십니다.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우리의 소망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할까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누군가를 축복하고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참 이런 고백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따뜻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또 축복받고 사랑받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우리 사절로 다시 한번 할까요?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해도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함을 얻는 것보다 주님의 원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원함을 알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를 건져 주시라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뜻을 이루고 내 원함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원함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원함을 발견하기를 소망하면서 간구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지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내 원함과 내 뜻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은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단순히 내 원함과 내 뜻한 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만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먼저 간구하는 우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우리의 기도의 소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구하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월요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아침은 제법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봄날의 기운들을 또 봄날의 따뜻함들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매일의 하루가 그 하나님의 세밀하고 따뜻한 그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없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함께 읽을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가족이랑 저희 어머니 모시고 어버이날이어서 고깃집에를 갔어요. 고깃집에를 갔는데 이제 청년 2명이 이렇게 열심히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서빙도 하고 음식도 손님을 이렇게 같이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제가 아무래도 청년 사역자였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남자 청년 2명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이렇게 가는데 계속 그 청년 2명이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착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주머니에는 그 아내 몰래 꽁쳐놨던 비상금이 10,000원이 한 장 있었어요. 이거 아내한테 걸리면 안 되는 돈이었거든요. 왜냐면 몰래 커피를 사 먹으려고 제가 10,000원에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주머니에 10,000원을 꼬깃꼬깃하게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왜냐면 이걸 아내한테 걸리면 또 이게 커피를 못 사 먹으니까 이렇게 옷을 갈아입더라도 이 10,000원을 계속 옮기고 다닌 지 일주일이 됐던 10,000원이었어요. 바지주머니에서 바지주머니 이 10,000원을 언제든지 이제 쓰려고 이제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 10,000원을 숨겨 다녔던 그 10,000원이었는데 이제 갈 때 이제 다 이제 끝나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제 가는데 그 청년 2명이 이제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10,000원을 꺼낼까 말까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무슨 오지랖을 이렇게 해갖고 뭘 괜히 또 뭐 의시되는 것도 아니고 뭘 이렇게 돈을 주냐 이러면서 그냥 그냥 너무 오지랖이었다 그냥 그러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딱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이제 집에 가려는 차에 그 청년이 막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뛰어 내려오더니 그때 저희 막내 그 물병을 놓고 갔다고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 그 바쁜 와중에 그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거는 도저히 내 10,000원을 이걸 그대로 가져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래갖고 제가 그 청년한테 이 10,000원을 진짜 어렵게
이렇게 주면서 아 이거 너무 고생 많아요. 이렇게 청년 그 2명이 같이 일하는 분이랑 같이 커피 한 잔이라도 사 드세요 이러고 하고 주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아내가 다행히 그때 우리 커피 마시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 10,000원을 꿍쳐놨던 그 커피 마시려는 돈을 아내가 사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내랑 같이 커피를 마셨는데 돌아오면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사실은 내가 그때 10,000원을 꿍쳐놓은 비상금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돈을 숨겨서 나중에 나 혼자 이 커피를 2잔을 사 먹으려고 했는데 그 청년이 눈에 밟히더라. 근데 이 돈을 차마 못 줬어. 이렇게 못 줬는데 괜히 오지랖다는 것을 못 줬는데 그 청년이 집에 가려는 찰나에 그 청년이 굳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아이 물병을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 보면서 이 돈을 안 줄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신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내심 아내가 진짜 잘했다. 그게 진짜 청년 사역자로서 그게 좋은 마음이다 이럴 줄 알았더니 그 10,000원 어디서 났었는데 그 10,000원 도대체 어디다 숨겨놨다가 이제 꺼내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잘했다는 칭찬을 들었는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취하게 주시는 보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라고 주시는 신호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청년에게 뭐 10,000원 줄 수 있죠. 팁으로 줄 수 있고 언제든지 이런 일들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러나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굳이 그런 상황 속에서 청년을 지나쳤는데 또다시 그 청년을 아예 내보내서 내 눈앞에 세운 다음에 이 돈을 안 줄 수 없게끔 만드신 이 상황들이 그냥 흘려보내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지만 그 의미 가운데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때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이 향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는 삶이란 이런 것 같아요. 10,000원 한 장이었지만 제가 누린 그때의 천국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행복함이고 평안함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 10,000원 가지고 제가 커피 사 먹었더라면 분명히 뭔가 탈 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10,000원 가지고 이렇게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맛보게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천국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되었고 이 가이사의 나라보다 더 뛰어나고 버금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모습을 묘사하면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흥분과 기대감을 주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잡으실 그 왕권, 그 대권을 꿈꾸면서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구나.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에 어느 자리라도 차지하면 큰 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과 마음을 이렇게 품고 있었겠죠. 오죽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눌러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 더 큰 영광스러운 예수의 나라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그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여긴 거예요. 주님, 예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그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 진짜 의미는 무엇냐면 누가 큰 자가 되는 겁니까? 누가 세상이 알아줄 만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그 욕망이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광을 목격했다면 뭔가 그들 가운데 겸손해지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작 변해야 되는 내면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인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큽니까? 누가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입니까? 라는 그런 욕망, 그런 그들의 첫 반응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도 그들 마음 안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것, 높고 낮은 것,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이분법적인 계산법과 세상적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을 우리 삶 속에 크고 작건 경험하게 되셨을 겁니다. 그런 인생의 경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서 일상과 현재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들, 기적들, 그런 경험들을 언제 받았냐는 듯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잠깐 우리의 내면에 변화가 있고 감동은 주어질 수 있지만 성장이 일어나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일상이 익숙해지고 내 몸이 편하면 다시는 우리는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의 몸이 편한 것, 우리의 마음이 편한 것에 다시 살아가게 되어지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익숙한 패턴이 좋은 거죠. 지금 살고 있는 것,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자꾸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거죠. 익숙하고 편안하고 흔들림 없는 것, 내가 받았던 그 은혜 가운데서 그냥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려지지 않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저 변화산 상에서 주저앉아서 화려하게 움막을 치고 주저앉고 눌러앉아서 그냥 주변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삶의 어떤 평안함만을 강구하는 모습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셨다고,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렇다면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영향력 있냐,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의 가운데서도 천국에서 가장 큰 위대한 분이 하나님인 걸 알아요. 알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그 한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그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싶고 조금 더 인정받는 자리에 있고 싶은,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들보다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 위치, 그리고 삶의 어떤 방향이 참 중요한 것이죠. 내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 성도일 때가 동산에서 청년 20살, 21살 때 창로수역에서 내렸는데 그 건너편에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서 차를 이렇게 닦고 계셨어요. 주차해 놓고 누구 기다리시는지 갖고 청년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 원로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누군가 이렇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동산교회 청년이에요 그랬더니 어디 가나, 그래서 저 교회 가요 목사님 그랬더니 타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상록수역에서 원로 목사님이 모시는 차를 제가 옆자리에 타고 탔다니까요. 그래갖고 그 상록수에서 이렇게 타고 가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거부터 물으시는 거예요. 뭐 제가 어떻게 사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교회 다니시나?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셔요. 그랬더니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서 사형리를 저의 제자리에서 계속 상록수역에서 오는 내내 계속 얘기하시다가 교회 앞에서 전도하게, 복음 전하게 막 이렇게 하시면서 교회에 내리셨어요. 운전을 어떻게 거칠게 이렇게 하시는지 그냥 신호를 거의 제가 보질 못했어요. 원로 목사님의 그 열정적인 그 복음의 메시지를 사형리를 제가 참 많이 듣고 도전받아서 청년 때 원로 목사님 참 존경하게 되었는데, 원로 목사님을 보면 한참 어린 청년 성도의 그 청년을 만났을 때에도 변함없이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 복음에 대한 뜨거움을 부끄러움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막 얘기하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나눠주셨을 때 제 마음 안에는 와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마음도 들었지만 저분이 믿고 있고 저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설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좀 경험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대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고 그분을 지극히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면, 진실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고 어느 위치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는 참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김종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지만
청년들 앞에서도 그렇게 열정적인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껏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마음껏 전하시는 모습을 보고 청년이 도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그냥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너무 감사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큰가 높은가에 대해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면서 책망하지 않으시죠. 아직 그들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운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이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순수해져라, 착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가진 이 성품을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그 어린아이가, 이때 예수님 당시에 이 어린아이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결국엔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자녀가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처럼 의존하는 모습이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참 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큰 자라는 것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 옆에서 그 한 자리를 차지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 그들의 큰 자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자기를 낮추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개성이나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놔라,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자기 학대, 자기 소멸과 가까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낮추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 가운데 나의 권리와 욕망들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세우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은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를 낮추고 학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이 낮추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낮아지는 건지, 도대체 내 자신은 어떻게 낮아지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각오를 다진다고 해서 이게 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게 될 때 그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진실되게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을 한번 아까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인중 원로 목사님 정말 우리가 동성교인이라면 참 존경하게 되죠. 근데 그분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뭘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권위에 대한 그분의 태도, 하나님에 대해 뜻에 대한 그분의 자세, 그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존경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모습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뜻, 낮추는 자가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우선시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낮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뜻의 가운데 내 뜻과 내 몸과 마음을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수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뜻에 자기의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자존심을 깔아뭉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질과 성향을 다 없애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뜻을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게 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냐면 그분의 말씀보다 내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내 지금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더 원하니까 우리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 이 피조물의 가장 건강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죠.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주인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낮아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낮아지는 것의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진실되게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주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로 너희가 바로 서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변질되고 변하고 세상의 우여곡절 겪으면서 참 많은 어떤 인생의 고통들을 다 담고 살아온 인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맑고 깨끗한 영혼이 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거꾸로 살아라, 어린아이처럼 억지로 어린아이처럼 막 순수해져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다시 한번 설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는 문이 너무 좁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공로와 자기 수고를 내세우는 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자기가 높아지려 하고 낮은 자들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내가 낮추면 옳다커니하고 나를 낮춘 나를 밟고 올라서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낮은 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늘 환호와 인정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어떤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라는 것을 새 번역본으로 이야기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다, 영어 번역본으로 하면 죄를 짓게 하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공동체에 속한 이들의 삶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하더라도 자기의 독단적인 태도와 교만함으로 자기가 앓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멸감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이 몸에 배어있는 그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결국은 그 공동체 하나됨을 깨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그 관계의 깨어짐이나 이 분열은 어떤 대단한 사건이나 큰일이 아니라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말 한마디 때문에 공동체가 쪼개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에게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우리가 인격적인 탁월함과 성품의 어떤 완벽함으로 우리가 모두가 살 수는 없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천국 백성으로 택함받고 건진받은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택함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 성품과 기질이 너무 탁월해서 천국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면 설수록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은혜 앞에 내가 얼마나 극심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은혜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게 복음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될 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전적인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건져주셨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은혜인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가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굽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예배의 임재 가운데 서게 될 때 그 사실을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은,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높아질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빚어지는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것이, 그리고 그 기쁨으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주어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돌이킨다라는 것은 결국 회심한다는 뜻인데, 회심은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은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회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회심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회심이 일어나고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돌이켜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보고 내게 임한 은혜를 깨달아 보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돌이키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누군가를 깔보거나 누군가보다 우월감에 있다는 것으로, 위에 있다는 것으로 우월감에 빠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잃은 양의 비유가 나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뒤쪽에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는데요, 여기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99마리가 그대로 있는데 그 한 마리 찾자고 99마리를 두고 가는 게 얼마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비효율적입니까? 왜 한 마리를 굳이 찾아야 하는가? 세상에서는 그 한 마리 그냥 버려버리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99마리의 양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14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의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연약한 자, 잃어버린 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말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착한 일하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쫓고 그냥 순수하게 살아간다고 어린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아진 자의 모습, 낮추는 사람의 모습,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겸손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가 겸손해지는 그 모습으로 삶을 살라는 모습이 나오는 건데, 그 삶의 구체적인 방향은 무엇이냐면 연약한 자,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말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상상해 볼까요? 만약 아이를 우리가 5명 이상 낳은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5명의 아이 중에 한 명이 일찍 먼저 목숨을 잃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5명이 있는데 자녀가 한 명이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부모에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아직 4명이 남았으니까 그래도 한 명은 괜찮아,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너한테 4명이 남아있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절대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효율과 능률이 아닌 거예요. 복음에서는 효율과 능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효율과 능률이 없어요. 당시 목자들에게 이 양은 생명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계산으로, 효율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누가 더 이윤을 만들어내고 누가 더 이익을 만들어내는가 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효율성을 따지고 능률을 따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반역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방식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단어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은 공동체 밖으로 밀려난 사람, 복음 가운데서 잃어버린 양 같은, 우물에 빠진 양같이 허우적대고 있는 그 영혼,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와 절름발이와 눈먼 자와 이미 죽어버린 소녀, 예수님께서 다가가셨던 모든 구체적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은 이러했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은 이러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하고 주목조차 되지 않는 이 작은 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작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절대로 작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이겠습니까? 내가 많은 재산을 이루었고 자녀들은 이대로길에 많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우리 가문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가문을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자입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관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작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신방 중에 어느 한 권사님의 가정의 일들을 들었는데요, 말도 안 되게 어려우신 분이에요.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날이 계속되다가 그때마다 주변에서 물질로, 먹을 것들로, 다른 방법들로 이렇게 막 채워주시는 분들이 계셨대요. 그렇게 기적적인 가족이 회복되고 경제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셨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 자리에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그 권사님이 이 극심한 고난과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권사님의 마음에 어딘가에 울고 있는 자가 있다면 너의 것을 나눠주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너가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응답을 받았던 거는 풍족했을 때가 아니라 진짜 본인도 어려웠을 때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권사님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받은 거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냈대요. 고통받는 분에게 흘려보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그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내가 어려웠던 그 쌀한가 마니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이 삶이 물론 쉽지 않았지만 역설적으로는 그 분의 마음, 그 권사님의 마음이 오히려 가장 풍족했던 때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소홀히 여기는 세상은 상황이 바뀌면 이 91마리 중 누구라도 버려질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누가 높은 영향력을 끼칩니까에 온전히 몰두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잘난 사람들을 떠나서 죄인과 세리들, 병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요. 성경에 가르치는 그 거룩은 무엇이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밭 한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교회가 말하는 건강한 가정은 무엇이냐면, 건강한 교회는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 가정이 단순히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가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가족이 먹고 살 만한 그런 가정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그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적으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가정이 되지 말고 생명력을 넘쳐서 나눠주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배부른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그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 은혜가 또 다른 누군가를 배부르게 하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죠. 성경에서는 가족이 아닌 사람이 가족이 되는 그런 가족을 더 말씀하세요. 예수 생명으로 가족이 아닌 그 사람을
가족과 같이 사랑하고 돕는 그쪽에 예수님의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거예요.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뜻 중심에는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다. 월요 중보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핵심은 긍휼과 사랑이어야 돼요. 내가 복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고는 이 월요 중보 기도회랑 초점이 달라져야 돼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것도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는 월요 중보 기도회, 그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은 나를 보러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향하는 그런 월요 중보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복음 가운데 멀어진 자들에게 시선이 향해져서 그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죠. 그 권사님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너의 가난을 끊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딘가에 울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같이 나눠주라 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원함과 내 뜻과 내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딘가에 머무르시는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 나의 마음이 가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주님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시겠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 나를 향하고 내 뜻과 내 하나님 내가 얼마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를 그냥 단순히 내 인생을 살리고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잘 되게 하고 내가 지금 배부르게 하고 내 인생이 만족스러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우리의 기도의 시선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나를 살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마땅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왜곡하지 않길 원합니다. 당연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내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만 하나님 갇혀 있었는지, 하나님 내가 나의 시선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내 기도가 얼마나 울타리 가운데서 머무르고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당연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인생, 그 99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긍휼의 예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으실 때의 대답은 예수님 한 분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모든 일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내 뜻과 내 욕심과 욕망이 꿈틀댈 때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더 성취하고 뭔가를 더 얻으려 하는 인생, 그렇게 숨가쁘게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발 한 털이라도, 발자국 한 자국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을 쏟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짧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않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99마리보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하나님, 그 한 영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 그 작은 자 중 하나를 없인 여기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러하기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그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하나님, 병든 자와 눈먼 자와 안전뱅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의 인생을 살리고 그들의 인생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이 내 인생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나만의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하나님, 거룩한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기 위해 함께 힘쓰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기를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생활을 세우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의 간구의 제목들은 다 위급하고 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5교구의 김윤희 권사님입니다. 왼쪽 눈 뒤쪽에 모세혈관 하나가 충혈되어져서 빨갛게 보이는데 그 충혈된 눈이 온전히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3번의 암수술 이후라서 체력과 건강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보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청주 SK 하이닉스에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현장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좋은 동역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또한 청주 원룸이 하루속히 세입자가 들어와서 방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15교구의 무명의 권사님입니다. 주님, 딸 믿음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딸이 믿음과 성품과 성격과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배우자와 올해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딸에 있는 몸에 있는 모든 병이 수술하지 않고 낫게 해주시며 직장 가운데 영광 돌릴 수 있는 행정과 정규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의 남편이 예배와 믿음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15교구의 한인순 권사님, 이목산 권사님 장애 염증을 치유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들었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같이 주님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한임순 권사님 기도 제목처럼 이목산 권사님 장의 모든 염증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모든 염증도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세균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며 사라지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5교구의 무명의 권사님, 하나님 딸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직장과 주님께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남편이 예배와 믿음에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김윤희 권사님 하나님 왼쪽 눈 쪽에 모세혈관 터져가 중혈되었습니다. 주님, 중혈된 눈을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암수술을 3번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 몸에 영육간의 간거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하는 모든 시장 가운데서 믿음의 동역자 만나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8교구의 박현숙 권사님, 남편 정병식 집사님 비뇨기과 교수와 협업이 되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변은 잘 나오지만 소변 주머니를 차고 있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주머니로 염증 찌꺼기가 잘 빠져나와서 몸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박현숙 권사님의 남편 정병식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정인 권사님, 구교구의 이정인 권사님, 이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오후 힐링 우승교실 첫 강사로 출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일 역할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웃음 지도자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KCS와 미금 사역장 재정이 회복되어져서 선교와 구제로 생명을 살리는 주님 나라 확장에 귀히 쓰임 받는 기업과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15교구의 장신혜 집사님 함께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오병훈 교감 선생님 5월 7일 MRI 검사에 아무 이상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모든 명령력 향상과 독수리 날개치 올랑과 같이 힘 주신 모든 사명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딸 은결 자매가 독일 유학 가운데서 관계의 축복을 열어주사 어떤 어려움 없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청명으로 학문하는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주님 자녀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15교구의 장신혜 집사님, 오병훈 교관 선생님의 가정과 이정민 권사님의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우리 박현숙 권사님의 남편 정병식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박현숙 권사님 남편의 정병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뇨기과 교수와 협업이 되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억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대변이 잘 나오는데 소변 주머니를 차고 있습니다. 주님, 대소변이 잘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치유되어져서 움직이는 것, 하나님 모든 염증 찌꺼기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몸이 온전히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박현숙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이정민 권사님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정민 권사님께서 하나님 일하시는 모든 우승교실 첫 강사로 출장하는 모든 복된 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흘려보내는 역할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KCS와 미금 사업장 재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 선교와 구제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장 15교구 장신혜 집사님 하나님 오병훈 교관사님에 위해 계속 기도하오니 주여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른 교자매의 독일 유학 가운데 하나님 학문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무명의 기도 제목입니다. 강원도 사시는 이명자 할머니, 난소암으로 복부로 전이된 상태이신데 수술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찾아가 복음 전하고 주님 영접하셨는데 통증 없이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소망을 두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명자 할머니, 난소암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이명자 할머니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까 기도했던 박현숙 8교구 권사님 위 장과 외과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부위가 염증 없이 잘 아물고 오늘 중으로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비뇨기과 협진이 되어서 처방 잘 받아서 소변이 자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회복되어져 가는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병원 전도부에서 기도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병원 전도부가 복음 전할 때 성령님 도우셔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소식이 많아지게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원혁 집사님 11교구 최원혁 집사님 매형이 3월 14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2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회복 중입니다. 2개월간의 매형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혼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리고 5월 12일 심장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5월 12일 그 수술을 하기에 충분한 체력이 되게 하시고 손상된 모든 장기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수술을 하기 위한 이식될 사람의 심장 그리고 이동 의료진의 손길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 순적하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최원혁 집사님의 매형을 위해서 하나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네 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원영 집사님의 매형 3월 14일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매형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 12일 날 심장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기에 합당한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손상된 장기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식되는 모든 심장과 의료진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전담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병원 전담부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병든 자, 연약한 자, 하나님 몸에 장애로 힘든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간구하며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발걸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현수 권사님, 정명수 집사님 위 장과 외과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부위가 염증 없이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하나님 비뇨기과 염증이 잘 되어서 처방전마다 소변이 자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회복되는 과정에서 잘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넘치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명자 할머니 난소암으로 하나님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셨는데 하나님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명자 할머니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소망을 품고 마지막까지 그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희경 권사님 고라증과 당뇨와 고혈압과 욕창으로 고대병원에 입원 치료받고 있습니다. 한없으신 능력의 손길로 온전한 치유와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오희경 권사님 고라증과 당뇨, 고혈압, 욕창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완전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전인정 집사님 어깨 수술 후에 통증이 있습니다. 손을 올릴 때 관절 마디마디마다 부드럽게 하시고 통증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되어져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두 손 들고 찬양하는데 그리고 모든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 전인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형석 선교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태국의 선교사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영육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넘치도록 채우시고 구원의 백성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강형석 선교사님 태국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오난영 집사님 조카 오성근 조카 며느리 성희와 그 자녀들이 주님 품으로 들어와 평안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이 네 분을 위해서 같이 주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상응할 때 걷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고 치유의 능력, 우리의 애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낮은 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작은 고통에도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오난영 집사님, 조카 오성근, 조카 며느리 성희, 모든 그 자녀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영서 선교사님 태국에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필요를 따라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인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깨 수술을 하고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통의 손길이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의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가는 데 불편한 경치 아니하도록, 주님 예배하는 데 불편한 경치 아니하도록 모든 통증과 아픔 가운데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이경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불합증과 당뇨와 고혈압, 흉창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욥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이경 권사님 주님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기쁨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중보하며 나아갈 때 우리 박영자 권사님 3교구의 박영자 권사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며느리 민경이 외할머니가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민경이 어머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장례식을 통하여서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길순 성도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 잡히며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지도자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들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중보 기도 간구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주님 잡고 기도하시죠.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아픔과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질서와 이 땅의 공의와 이 땅의 정의를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 정의와 질서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지러워진 하나님 무질서함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서로의 이익과 서로의 자기 주장만 하는 이 나라의 통치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질서로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영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며느리 하나님 민경이가 외할머니 민경이 외할머니 하나님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장례식을 통하여서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 한 영혼을 살려내는 기도가 99마리의 양을 보다 그 잃어버린 한 영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아 우리가 다시 한번 중보 기도할 때 그 한 영혼을 살려내는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 동산교회가 2025년도 살아있다, 사랑 있다, 예수님으로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비전으로 동산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처럼 빛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김성현 하나님 목사님과 이은 사모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의 자녀 재하와 재현에게 성령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김인주 원로 목사님과 이재순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모든 섬기시는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그리고
안산동산교회 1만여 장년 성도들과 4천여 명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순종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동산교회를 향한 기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중보 기도로 나아가시죠.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2025년 안산동산교회가 사랑있다 사랑있다 예수님으로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비전으로 나아갑니다.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손에 들려진 왕관처럼 존귀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나는 하나님의 동산의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김성현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 우리 이은 사모님 재하와 재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김지올라 목사님과 이재수 사모님 가운데 영령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섬기시는 사역과 교회의 모든 역할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동산교회의 모든 교육자들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산동산교회 1만여 장년 성도들과 4천여 명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서 하나님 전국 여기저기 흩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전국에 흩어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동산교회의 모든 예배들을 위해서 그리고 동산교회 모든 국가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주일 예배와 새벽기도회와 월요중보기도회 그리고 수요기도회, 한나소망셀 예배, 목요형성 집회, 미스바 예배, 셀 예배 모임 그리고 세가족 교육 모든 양육과 훈련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깨달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산동산교회 모든 국가기관 들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고 하나님 안산동산교회와 또한 동산교회와 안산동산고등학교가 믿음과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진 하나님 태도로 세워지며 세상을 바꾸는 신앙의 리더들이 세워지는 안산동산고등학교 그리고 안산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교회 예배와 우리 동산고등학교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시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동산교회에 있는 모든 주일 예배와 하나님 모든 새벽 기도회와 월요중보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와 한나소망 셀 예배, 목요형성 집회 그리고 미스바 예배와 셀 예배 모임 세가족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지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지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든 동산의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각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동산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살아나며 모든 영혼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영혼과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가 기관들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직특별을 통해서 하나님 세워지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동산교회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예배자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봉사자들이 하나님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가까운데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 직장과 자녀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일 예배로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일상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동산교회의 영혼구원의 소망을 품고 가정과 이웃,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변화와 회복을 우리 모든 동산교인들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는데 온 성도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은 자리까지 성장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우리 어저께 투표했던 것처럼 우리 귀한 하나님 교회 일꾼을 세우는 모든 과정들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자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결혼과 개업 등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또 질병과 입원과 소천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기쁨에 있는 자나 슬픔에 있는 자나 우리가 함께 그들과 함께함으로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하고 또 슬퍼할 때는 함께 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는 건강한 공동체의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지요. 주여, 하나님 우리 안산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 구원의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과 장기 결석자들 한 영혼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장결자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열매가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차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모든 동산의 하나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한 영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직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임정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귀한 교회 일꾼들, 하나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위치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소명 다할 수 있는 일꾼들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리딩 지저스를 통해 말씀으로 함께 걸어가고 말씀으로 함께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결혼과 하나님 개업과 여러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쁨과 재정의 축복과 관계의 축복과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과도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여전히 하나님 슬픔과 질병과 입원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소천 등을 겪고 있는,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의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산의 모든 가정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회복을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한 사람 사람들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동산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죠. 안산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산돌로 세워져가는 동산교회 축복을 통해서 안산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땅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록구와 단원구와 모든 구와 모든 동과 행정복지센터, 치안센터, 소방서를 지켜주셔서 안산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모든 기관과 모든 학교와 모든 하나님 유치원들, 모든 하나님 우리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를 기원하는 모든 지역들, 모든 학교 학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안산 땅이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 복음으로 충만한 도시가 되어져서 안산을 다스리는 모든 공무원과 정치인들,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뜻에 순종함으로 그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도시, 복음으로 충만한 도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안산 땅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안산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산 땅 가운데 동산교회의 모든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가 하나님 안산 땅을 세우고 안산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모든 구와 단원구에 있는 모든 행정복지센터, 치안센터, 하나님 보안센터, 하나님 모든 학교와 학원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하나님 모든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치는 하나님 모든 기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안산 땅이 주님이 단순히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안전하게 사는 도시를 뛰어넘어 하나님 복음으로 물드는 도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복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 사각지대를 주님께서 두루 살펴주셔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나님 취약한 우리 단체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웃들이 있다면 주님, 가난한 사람도 굶주린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아픈 가운데 방치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들의 눈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안산 땅이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물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선의 준비 과정들,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는 군장병들과 경찰관, 소방관들을 지켜주시고, 경제와 정치와 교육과 문화 모든 분야에서 다시 한번 안정을 찾고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하는 나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 남과 북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지러운 혼란들을 다시 한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믿음의 지도자,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어지럽고 무질서함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하나님의 경제와 정치와 교육과 문화 등 모든 분야 가운데 산자가 되찾으며 대한민국이 더욱더 하나님 발전하는 나라, 안정적으로 하나님 일으키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져서 이 나라를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보기도가 곳곳에서 일어나며 이 교회가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이 땅을 외면하지 않고 이 땅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 판단과 지적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엎드리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땅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님 다시 한번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북녘 땅에 있는 모든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진리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 한국 나라가 또 남과 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분쟁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해가 멈추고 안전함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협력 파송 선교사님들과 세계 각국 154개의 협력교회들을 붙드시며 현재의 동력자가 세워지고 전도의 열매가 맺겨지게 하시고, 농어촌교회, 낙도시설 기관, 미래자립교회를 주님께서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역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선교지를 위해서 세계 나라를 열방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명자,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같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황폐함을 보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분쟁으로, 이권 다툼으로 하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전쟁이 그치고
이 땅의 아픔들이 끊어지며 이 땅의 하나님 통치들이 하나님 사라지며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 악의 무리들의 모든 사단마귀 권세들이 끊어지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다시 한번 질서가 사로잡히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엎드리는 세계 열방의 모든 하나님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우리 153개의 모든 선교자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며 현지의 동역자가 세워지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지금도 뿌려지고 있는 그 복음의 씨앗들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이 나라 가운데 복음으로 물들게 할 수 있도록 거룩한 통로와 깨끗한 순전한 그릇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월요 중보 기도를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월요 중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월요 중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받는 월요 중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1,000명의 기도 영사를 세워주시고 월요 중보 기도회를 섬기는 모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임원단과 촬영팀과 방송 자막 봉사자와 직원들에게 은혜와 감사와 그리고 섬김의 기쁨을 매주마다 부어주고 이 자리에 놓는 모든 월요 중보 기도회 기도의 용사들이 다시 한번 뜨겁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월요 중보 기도회가 하나님 성령의 불로 하나님 뜨겁게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려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월요 중보 기도 가운데 이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올려드려가서 이 월요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직장과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변화되어져서 이 지역사회와 이 세계열방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거룩한 기도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기도의 영이 부어져서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의 간구의 기도 제목들이 터지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삶이 변화되어지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회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월요 중보 기도에 섬기는 모든 하나님 일꾼들과 봉사자들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하나님 장로님들 목사님들 우리 귀한 하나님 찬양팀과 우리 귀한 봉사자들 귀한 임원단들 우리 방송자막 방송 직원자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월요 중보 기도회가 은혜의 통로 회복의 통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처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개인의 유익을 강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응답되어져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열방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나라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높아지려 하고 우리가 하나님 뛰어나려고 하고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거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엎드리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월요 중보 기도의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예배를 통해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씨앗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뿌려지고 흩어져서 열매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예배 처소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일상에서도 이 기도가 멈추지 않고 날마다 기도의 불씨를 태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먼저요. 저희가 광고하기 전에요. 이번 주 스승의 날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선생님이신 우리 목사님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축복하며 축복성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 우리 목사님께 축복성으로. 목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 전하실 때마다 저한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 모르셨죠? 제가 여기 팀장인 거 모르셨죠? 그 목사님들이 다 저한테 오셔서 월요중보기도회 올 때마다 이렇게 주일에 많은 사역 가지고 사실 피곤하잖아요. 다들 피곤한데 이곳에서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한다고 저한테 많이들 나눠주세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을 대신 전하면 우리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도 같이 배우고 도전받고 같이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섬겨주셔서 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함께 기쁨으로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광고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 정보기도회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당 1층 큰스폴에서 진행되는데요. 현장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 함께 하고 계시지만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고 계실 텐데요. 현장에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특히 온라인으로 여기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번호가 이 번호로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또 귀한 응답의 소식들 전해주시면 저희가 함께 그 기도의 은혜들을 나누는 귀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같이 서로 축복성하고 같이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축복성 하시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가증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동산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와 일터와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